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중에 두 번째, 소망 시리즈 중에 여섯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지난주였죠. 며칠 안 됐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국회의 회의장 한 복도 한켠에서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국민들에게 전했습니다. 같은 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외주 용역업체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서 일하다가 참변을 당했던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였어요. 자, 이 어머니가 왜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장 복도에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고 있었을까요? 드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아들이 죽음이 발생한 지 16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명 아마 이 용어를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위험의 외주화. 위험스러운 일은 다른, 그러니까 안에 있는 직원이 아닌 다른 외부 직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맡기는 거죠. 하청을 주는 거죠.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던 이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하청업체 노동자가, 그러니까 이 직원이 아닌 외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당하고 부상당하는 이 일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김 씨의 어머니께서, 김용균 씨의 어머니께서 비록 자기 아들은 이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된 이 공사장이나 작업 환경에 굉장히 위험한 것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감시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죽었지만 이후에도 이런 작업 현장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의 아들과 딸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아주 마음이 아팠는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우리 아들과 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울먹이시면서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거듭 전하는 뉴스를 보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제정된 게 198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정이 된 게 무려 몇 년 만이냐면요. 28년 만입니다. 28년 만에. 그러니까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위험의 외주화를 주면서 작업 현장이 위험하다는 것들을 계속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을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김용균 씨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불과 16일이 지나서, 그것도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올라가고 국민 여론들이 들끓기 시작하자 불과 8일 만에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28년 동안 통과되지 않던 법이, 그냥 계류가 되어지고 미뤄지고 있던 법이 국민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불과 8일 만에 이 법이 통과된 거예요. 분명히 이 법이 개정되어진 건 감사한 일인데 한편으로 이런 마음 아픔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무려 28년 동안, 물론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런 현장에서 사람들이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느냐, 그렇진 않겠죠. 안 일어나게 되지만, 하지만 최소한의 법적인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까지의 28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름으로
죽지 않아도 되는 생명들이 죽는 현장들을 무수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갑자기 공사 현장에서 쓰러져 가지고 노동자들이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위험의 외주화에서 제대로 된 안전이 정비가 안 된 가운데에서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쉽게 개선이 안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올해 연말을 접어들었을 때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서, 물론 지금도 아직 다 읽지 못했어요. 책이 워낙 두꺼워서. 2권짜리 책인데 그 중에 한 권이 2권으로 나온 책인데요. 책 제목이 골든 아워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TV에도 요새 많이 나오시니까요. 아주대학교의 중증외상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이국종이라는 의사이자 교수인 분이 쓴 책이에요. 자, 그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마음 아픈 부분들, 방송에서도 종종 나왔었지만 이 중증외상센터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외과적으로 크게 다친 사람들이 빠른 시간 안에 병원으로 이송되어져서 적절한 치료 시스템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외상, 심하게 다친 거죠. 뭐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다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아주 크게 나가지고 외상이 아주 커진 거죠.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주 급하다라는 거예요. 골든 아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골든 타워라는 게,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이 사고가 나서 이 골든 아워 안에 들어와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 길거리에서, 거리에서 이런 사고가 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냐? 버스, 택시 운전사 또는 오토바이 배달을 하거나 공장 현장에서 대체로 크게 다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이 병원에 이송되어지기까지도 어렵고요. 이송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답니다. 장기가 끊어지고 뭐 온몸이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혹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을 외과로 급하게 치료를 하고 다른 과들까지 다 연계해서 회복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이게 의료보험 혜택이 아주 적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떨어지는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국가로부터 보존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아주 적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병원들은 이걸 안 갖추려고 한답니다. 수익이 낮으니까. 더더군다나 이 밖에서 이런 사고가 난 사람들을 빨리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응급 의료 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응급 의료 헬기에 이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 더하기, 헬기가 학교 운동장이나 주택가에 내리게 되어지면 소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려 이 중증 외상 환자 중에서, 저도 이 수치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온 사람 중에 30.5%는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조금 더 수치를 올리면 3명 중에 1명은 안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빨리 이송이 되어지면, 그리고 좀 더 병원들이 여기저기서 이것들의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런데 병원의 수익률이 낮은 것, 주변의 민원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 무려 2배 가까이 높은 사람들이, 안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국종 교수께서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게 이 응급 의료 헬기, 일명 닥터 헬기라고 하는데요. 이 헬기를 제발 24시간 움직여질 수 있는 것들을 도입해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방금 언급했던 김용균 씨, 2018년 12월 27일에 이 법이 통과되는데요. 꼭 한 달 전, 2018년 11월 27일에 경기도에서 국내 처음으로 24시간 닥터 헬기를 도입하는 이 체결식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병원이 생긴 지가 언제일까요? 이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도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편의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흥시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여전히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전 세계에서 밤이 가장 화려하다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헬기 한 대가 들어오는데,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헬기 한 대가 도입되는데,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길거리에서 죽어나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세상 사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모든 것들이 급히 신속히 우리 바램대로 이상대로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이 빨리 변화하다는 속도처럼 오늘도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은 조금만 버퍼링이 있고 늦어져도 우리가 답답해해서 모든 것들이 빠르게 배달되어지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한편은 그런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이 세상은 정말로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불합리한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의 절반 이상의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은 기아의 허덕이고요, 죽음의 허덕이고, 불합리함과 개선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다른 나라 갈 필요 없이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서울 시내 안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외면하고 있어서, 보고 싶지 않아서, 또는 잘 몰랐었지만 여전히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거시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신음 속에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세상이 변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빠르게 해결되었으면 되었을 문제들이 우리 생각과 다르게 여전히 굼뜬 거죠.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어떤 일의 처리의 문제에 있어서든 인생 사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여전히 활기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삶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은 더 나아지지 않고 있고, 왜 이런 것들은 더디가고 있고, 심지어 오히려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고난 속에 신음하게 되어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도 탄식이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환경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자 삶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한참 내 계획대로 잘 나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요, 인생은 그래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이 플러스로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빛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궤도가 이탈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오고요, 우리 안에 나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선의에도 불구하고 내 선의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곡된 말들이 내 주변에 떠돌기 시작하면서 내가 구석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의심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인가? 또는 그것들이 더 길어지면 우리 안에서 이런 외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의 외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 오늘 우리가 접했던 이 본문은 이런 의문과 신음과 한탄 속에서 이 본문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토대로 계속 말씀을 강해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책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요한계시록 안에 커다란 재앙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사건과 사고, 재앙과 심판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8장 5절까지는요. 7가지 인을 떼면서 재앙이 닥쳐요. 재앙이 아주 큰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6절부터 11장까지는요. 7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우리에게 나가옵니다. 그때는 이 우리 인류 가운데 닥쳐올 재앙에 대한 세부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7 대접이 대접을 통해서 벌어지는 재앙이 나타나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에 재앙이 마침내 실현되어지는 이 그림들이 펼쳐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냥 혼자서 읽기 시작하면, 또는 신학적으로 잘못 이것을 해설해주면 마냥 진노와 심판의 책으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분으로만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사이사이에 이런 진노와 징벌과 심판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큰 진심과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보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주 섬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은 바로 이 7가지 재앙에 해당되어지는 것들 중에서 5번째 해당되어지는 재앙입니다. 근데 5번째 이 재앙 가운데 벌어지는 그림 안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 그림은 7번째 이 7가지 인의 재앙은 또 이런 큰 그림 안에서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진 상태에서 그 7 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을 뗄 때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을 탄 사람이,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고요. 그 사람이 활을 들고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인을 떼게 되면요. 6장 3절에서 4절에 붉은 말을 탄 자가 활을 들고서 땅의 평화를 없애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인을 떼면요.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에 검은 말을 탄 자가 이번에는 활이 아니고요. 저울을 듭니다. 저울을 들고서 기근이 심각해진 그 상황들을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첫 번째는 전쟁, 두 번째는 내란, 세 번째는 기근을 살폈다라면 이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의 탄 자의 그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면서 그 자가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이 사망이란 이름을 가진 자에게 주어졌다라고 묘사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본문인데요. 여기에 순교자들의 고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17절에 재앙이 땅과 우주로 확대되어지면서 마침내 이 땅을 살면서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그 재앙 가운데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을 때는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에 성도들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종말에 재앙이 땅으로 마침내 임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볼 말씀은 이 다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의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이 순교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라.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섯째 인을 두루마리에서 떼자 어떤 모습들이 펼쳐지냐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느냐?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들인 거예요. 피해를 당한 거죠. 그런데 이 피해를 당한 영혼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이렇게 핍박 가운데 처하고 자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죽인 이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더디 일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들 좀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뭔가 엄청난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동료들처럼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은 당장 심판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일이 계속 되어질 것이다. 내가 생각한 것만큼의 고난당한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이 가혹한 신처럼 보이는 거죠. 어떻게 뻔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린단 말인가? 하나님은 고난당한 사람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 고통을 모른 척 하시기인가? 외면하시는 건가? 무능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라. 자,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날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저 사기꾼이 저렇게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사기를 치고 활개를 치는데 하나님 벼락을 내리지 않고 저 사람을 완벽하게 망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더 잘 되고 있습니까? 천사가 있다라면 정말 저런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도 안 풀리고 있습니까? 마땅히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믿고 있는 저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저렇게 복을 받는 모습을
찬란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더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더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밖을 바라볼 필요 없이 나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모순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악해 보이고 그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마음의 혼돈과 절망 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원망이 솟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장에 우리에게만 처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의문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현실이었어요. 시편 기자 한 사람은 이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건 알겠다라고.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다가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꼬꾸라질 뻔했다는 거예요. 걷다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요?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된 거예요. 4절에 죽을 때에도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재앙이 없어요. 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교만을 아예 그들의 목걸이로 차고 있어요. 포악하고 강포한 것들이 그들의 옷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이 쪘어요. 소득은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것 같은 거예요. 거만하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족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안 써 있다라면 정말로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모순과 우리의 고난은요 아주 무의미해져요. 아주 나 혼자서만 낙오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를 실족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도리어 희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이것이 전례 없는 일이 아닌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부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측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돼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한참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한참 단꿈에 젖어 있을 때 신혼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아는 거죠. 전혀 안 싸울 것 같은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우거든요. 그냥 싸울까요? 아니죠. 세계 1차 대전, 2차 세대전, 3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그럴 때 결혼한 선배들이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 20년 정도 지나신 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싸운다고 원래 싸운다고.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럴 때 사랑을 한다라고 영원히 안 싸울 것처럼 하면서 결혼했던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싸우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물론 잘 싸워야죠. 잘못 싸우면 갈라서니까요. 그러나 싸움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그 결혼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면서 무수한 크고 작은 전투와 전쟁들이 벌어지는 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깊은 웅덩이와 같은 시기, 사막과 같은 시기들을 거치는 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결혼을 20년, 30년 끝까지 간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것이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 73편의 말씀 또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은 뭐냐? 이 땅 가운데 의인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아주 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뭘 말할까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실까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그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정점을 찍을 때, 인생의 전성기에 몸이 건강할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조차도 이 상황은 나라도 포기하겠다라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손을 붙잡고 계세요. 내 영혼을 끌어안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붙들면서 네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거예요. 의인도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여전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이 건네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버티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가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니까요. 시편 73편, 그래서 시편 기자 이 고통이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다시 이 말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어느 곳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그곳에 거할 때 그들의, 여기서 그들은 악인을 말해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게 된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이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서 파멸에 던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황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옳은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것이죠. 옆을 바라보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가던 길이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것이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징벌이 임하는 그 포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이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버릴 건 버리십시오. 더 이상 부러워할 것들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연말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해에도 계속 가십시오. 버티십시오.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2018년에도 계속되었던 진리이고요. 다가올 새해인 2019년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일을 본물 터지듯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에서 분명히 이루시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할 수 있는 벅찬 감동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연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